오늘 본문은 딱 6절입니다. 근데 그 6절을 제가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한 것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증거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언한 대로 유대 교회와 같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울 일행을 박해했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의 가수 김동률이 부른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가사는 생각나지 않으실지라도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 제목은 생각날 것입니다. 이 기억의 습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그때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습작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연습 삼아 만드는 작품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인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 때는 내가 이거 배울 때는 어느 권사님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몰라. 냅킨 하나 접는 것도 각을 잡아야 했었고 데코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어야 돼. 음식도 최고로 대접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하고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을 가지고 그때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있는 세대들한테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죠? 기억에 의존하고 있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보였더라?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너무 일찍 떠났어요. 일찍 떠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었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또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지를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한 대로 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맞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삶을 보여줬잖아.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기억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말해줬잖아. 기억나지? 라고 쓰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한다는 것은 잊고 지냈었는데 다시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앉아서 그 하나님이 아침부터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저한테 어떻게 감동이 오냐면 이것은 은혜 한인교회 전서다. 마치 하늘에 있는 김광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사역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짧고 굵게, 그리고 복음의 열매 맺는 곳에서는 가늘고 길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곳은 급히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에베소, 안디오, 로마는 오랫동안 머물며 제자를 양육하고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확립하는 데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딱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이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가리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예수를 왕이라 한다.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였죠.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역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로마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폭동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아덴으로 추방되었고, 그 후 누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3주 동안 무엇을 전했기에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고 귀부인들이 회당을 떠나 가정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만 알면 개척교회를 하든 선교지를 나가든 성공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길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에 기꺼이 나섰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이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바울이 기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바울의 어떠한 면을 보고 기억했기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성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딱 3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본이 되었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흠없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기억나지 않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잖아.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옳고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꼭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분리되어진 거룩한 삶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되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다. 두 번째로 의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평하고 진실한 태도로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이방인은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귀부인도 있었어요. 바울은 의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가난한 자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인과 노인의 관계를 떠나서, 노예의 관계를 떠나서, 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코이노니아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줬는데 그것이 바울은 의로운 행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 재정 부분에 있어서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행실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된 진실함을 말합니다. 선교사, 교회 직분 맡은 자,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중요한 덕목입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분이 누구이기에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정답은 옛 시성을 가진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고 이렇게 살아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었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교회를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은 뭐예요? 믿음을 복돋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또 위로했어요. 위로는 뭐예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위로했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보신다. 이 고난은 잠깐이요
다가올 영광은 크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또 경계라는 말은 책망과 도전의 말인데 할 수 있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거룩함을 지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계는 무섭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랑의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게 성도들을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역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권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요. 위로는 억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경계는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은혜 한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했는가? 예수는 메시아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유대인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에는 귀부인이 있었는데 이 귀부인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하기에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애착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시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지식, 경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씀의 권위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내 귀에 들리는 목회자의 음성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겸손히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설교라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역사합니다. 예배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비판이 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헬라 문화로 인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그런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의롭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짐 내려놓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가라 권면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권면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피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확신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될수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편안히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기쁠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에 살아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심을 증거하며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메시아임을 진리를 또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또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직장과 또 사업장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정말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의 몸이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우울증, 불면증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먼저 가시어서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나님 살아나고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으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옳고 바른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한국 여정 가운데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비행 중에도 또 피곤치 않도록 또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 선교국의 우리 케이리 전사님, 최범령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모든
모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권속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은 한국의 이 선교사님, 정 선교사님이십니다. 탈북자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해결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